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은 집도 하고 보한 집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오늘 한 처음에 그리고 지금 시리즈의 설교 8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대목, 그 대목이 이 부부 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인 부부 관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기원론이다, 일종의 기원론이다, 이데올로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같은 모든 인류의 이야기죠. 그 인류가 이런 기원을 가지고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다 그랬는데 남자가,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때 이스라엘도,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등등의 좀 웃기는 내용이 이 한 문장에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의 기원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 가운데는 적어도 8가지의 기원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어떤 현상을, 그 8가지 현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이 8가지나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냐 하면, 첫째로 왜 뱀은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닐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뱀은 왜 이렇게 허물을 벗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배로다가 기어다니잖아요.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뱀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을 보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왜 쟤는 저러고 다닐까? 그 기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기원에 관한 얘기가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왜 사람과 뱀은 그토록 서로 싫어할까?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뱀 막 끔찍해하고 막 치를 떨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왜 뱀하고 사람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얘기로 읽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왜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그토록 산고를 겪는가? 이래서 겪었다, 이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런 징벌을 줬기 때문에 산고를 겪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가? 대부분의 사회가 현재까지도 그렇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물론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얘기, 에덴 동산 이야기에 그 기원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 남자는 땀을 흘려서 땅을 갈아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을까? 왜 굳이 이래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왜 식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게 있는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쓸모없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보기에는 무익할 뿐 아니라 무용할 뿐 아니라 아주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이런 식물들은 어디서 있을까? 왜 있을까? 이걸 설명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왜 사람은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고 옷을 입었을까? 그 기원이 뭘까를 설명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사람은 왜 죽는가? 이런 여덟 가지의 기원론이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있다고 말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설명이 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덟 개의 기원론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덟 가지의 현상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 부정적인 겁니다.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왜 뱀은 다리 없이 기어다니나? 왜 뱀하고 사람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왜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산고를 겪는가? 다 나쁜 거예요. 왜 사람은 땀 흘려 일해야 되는가?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가? 왜 사람은 죽는가? 다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내용의 기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왜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의 기원론을 담은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쓴 분은 그것도 부정적이라고 본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남자가 땀을 흘려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 나쁜 겁니다. 부정적인 건데, 그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 현실도 역시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물론 정황 증거밖에 안 돼, 딱 부러져서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한 대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곱 가지가 다 부정적인 내용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내용도 역시 같은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앞으로 이 저자에 따르면, 이 대목을 쓴 분에 따르면, 이 성경에 따르면은 앞으로 인류가 이 일 때문에, 이때 첫 사람들이 한 일 때문에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기원이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껏 어떤 현실 속에, 특정한 현실 속에 있는, 제가 이게 말이 어려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은 첫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비롯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결국 선악과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 번에 모든 얘기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얘기를 보태려고 그래요. 덧붙이려고 그래요.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계속 덧붙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선악과 따먹은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어거스틴을 비롯해 가지고 초대의 이 아주 저명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타락이라고 생각했어요. The fall이라고 하는 거죠. 타락. 이거 원죄라는 게,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여기서 생겼다. 그리고 모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교리를 세웠습니다. 이게 원죄의 시작이고 인류의 타락을 그리는 이야기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죄라는 교리를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교리고, 유대교는 원죄라는 교리가 없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원죄의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인간의 전적 타락,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 원초적인 사건이라고 봐도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원죄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100%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지 잘했다, 참 첫인간 정말 잘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준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정말 어둡고 더럽고 아주 악하고 그렇게 전개됐다, 이게 아닙니다. 이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실이 생겼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현실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빛만 있었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이 있어야 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악이 없는데 그걸 뭐라고 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선은, 정의는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악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인류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의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선하게도 살 수 있어요, 악하게도 살 수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그거를 결정해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뱀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어도 좋은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어난 하와가 그걸 먹거나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굳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뱀을 등장시킵니다. 뱀이 유혹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유혹을 했다고. 그래서 뱀이 등장해가지고, 뱀이 등장을 했는데 그 뱀을, 이 이야기를 쓰신 양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다 이래요. 여긴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첫째로 뱀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이건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가운데 있습니다. One of them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징은 있어요.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 근데 간교하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간교하다라는 말하고 지혜롭다는 말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동의어에 가까워요. 이게 나쁘게 쓰였을 때는 간교하다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좋게 쓰였을 때는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지혜롭다는 말, 간교하다는 말, 그런 형용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간교하다는 말이 그럼 늘 나쁜 뜻으로 쓰이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도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간교하다는 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교하다고 읽은 건 뭐냐면은 지금 뱀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번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가장 간교하긴 하지만 주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가운데 하나였던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단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얘는 묻기를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육식하기 전입니다. 이거는 구약 창세기에 따르면 육식은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허용된 거예요. 이때는 다 베지터리언이야. 다 야채만 먹어야 되는, 야채만 먹는 걸로 전제되어 있는 때입니다. 근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면 어떻게 하라고? 굶어 죽으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냐? 유혹하려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답을 하게 만들려고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아담과 하와가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지 않고 뱀의 유혹이라는 한 단계를 거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하느냐, 그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지, 왜 뱀이 거기 개입했는지 하는 점이 궁금하죠. 궁금한데, 그러니 이 대목을 연구한 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장을 했겠어요. 잉크가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내용들이, 그 해석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해석이 이겁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이 사건이 제가 클라이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 강조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전혀 다른 현실이 벌어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 창세기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상, 그 다음에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슨 인류의 기원도 아니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6,000년 전이나 6억 년 전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삼자 간에 맺어진 관계의 성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삼자 간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뱀을 등장시켰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들만의 결정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전개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이 대목을 쓴 분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뱀이 등장합니다. 제3자가 등장하면서, 제3자인 뱀을 등장시키면서 그 뱀을 어떻게 성격 지우냐 하면 주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만든 책임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뱀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하지 말란 짓을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듯이 전적으로 사람만 책임질 일은 아니다. 하나님도 책임의 일단을 나눠줘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하게 이 텍스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문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주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가운데 하나였다, 뱀은.
근데 그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 그것도 어떻게 유혹했냐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참 어려워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책임에 일단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어려워했어요. 교회에서 신학이 또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텍스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어리어드 끝.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이 뭐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인 뱀이, 가장 간교한 들짐승인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람을 유혹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고, 뱀의 질문을 받고, 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그랬어? 라는 질문을 받고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거의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원문 그대로.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과잉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명령에 대한 과잉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거는 축소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걸 먹는 그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사 두 개를 겹쳤으면 강조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은 그런 식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뭐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쓱 순화시켰어요.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했어. 한쪽은 과잉 해석하고 한쪽은 축소 해석을 했어요. 뱀은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파고들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아, 얘를 내가 유혹할 수 있겠구나. 과잉 해석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거보다 더 해석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거야 아예.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어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장만 따라가거나 아니면 문장을 더 확대해가지고 해석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계명이 주어진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을 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이해하고 나서 아, 이게 뭘 하지 말라는 거구나, 뭘 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이 주어졌을 때 상황과 지금 우리가 그 계명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간격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글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하와가 과잉 해석과 축소 해석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파고들 여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발칙한 놈을 봤나? 이런 시건방진 발칙한 놈을 봤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주제에 창조주가 한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먹는 그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도 빼버리고 절대로 안 죽는데요. 절대로 안 죽는다. 지금 이 얘기는 뱀이라는 피조물이 이렇게 말할 과감함, 대담함,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뱀을 후대 학자들은 다 무슨 사탄이니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탄이 아니다고. 이 대목에서는 사탄이 아니라고, 이 본문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후대 학자들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죄다 다 이 뱀을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근데 그럴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어떤 반신적인,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존재가 아닌다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게 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느냐. 일개 피조물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 얘는 그냥 일개 피조물이 아니야 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후대 해석이고, 이 텍스트는 분명히 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완전히 부정한 다음에, 그럼 왜 하나님이 너희들더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첫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둘째, 셋째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질까? 하나님처럼 될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 뒷얘기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읽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만, 하와도, 뱀의 말을 들은 하와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열매를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는 우리 그 생물학적인 감각에 관한 얘기예요. 먹음직도 하고 입에 침이 돌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미각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다, 아주 보기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자극하는 두 개의 인간의 감각을, 두 가지 인간의 감각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요소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 이건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감각에 관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이건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건 지성의, 인텔렉트에 관계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각 능력에 관계되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그 선악과가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가 아니었었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선과 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헬렐레 팔렐레 하는 바보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선악과를 보고 저걸 먹으면 슬기롭게 될 것 같으네 라는 지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그걸 먹는 날 반드시 죽어 라고 했을 때 죽는 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잖아요.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전에 안 나와요. 거기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이게 하와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포함해가지고 첫사람은 이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백지 상태에서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전혀 종류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있는 아담에게도 줬다 그랬어요. 오호, 이거 아직까지 여자한테만 책임 계속 돌렸잖아요. 왜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를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 지금 뱀하고 여자가 대화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에 끼지 않고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어요.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먹은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같이 있던 남자에게도 줬다 그랬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뱀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한 가지만 맞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빨가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발가벗고 있는지 몰랐느냐, 눈이 삐어서 몰랐느냐? 아니죠. 발가벗고 있었으나 그게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걸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 정말 내추럴한 상태, 그냥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보통은 부끄러워서 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냥 가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자,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가렸다 그랬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새 번역 성경은 벗은 몸인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치마를 엮었다가 끝이에요. 몸을 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 개역성경, 그 다음에 개정개역은 그 말을 뺐어요. 원문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가렸다는 말이 없어요. 개정개역과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몸을 가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공동 번역은 앞을 가렸다 그랬어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몸이든 앞이든 가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치마를 엮었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말을 갖다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끄러워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얘들이 숨잖아요. 얘들이래. 아담과 하와가 이거 따먹고 나서 벗은 걸 알고 숨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해가 질녘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니까, 제가 벗은 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가 아니라 벗은 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할, 여기서 이제 접어야 되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혹이 된 거예요. 유혹을 받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사람들이 한 겁니다. 뱀의 역할은 딱 말로 유혹한 것까지예요. 말을 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억지로 물을 마시기는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 말로다가 유혹을 하는 것까지가 뱀의 역할이고 뱀의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뱀의 말을 듣고 쳐다본 것도 사람이고, 느낀 것도 사람이고, 따먹기로 결정한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결과가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그 대신 뭘 발견했냐면,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알게 됐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다음 주는 약간 오버랩 해가지고 오늘 한 얘기를 조금 더 다른 시각, 조금 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 그것도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로구나 하는 대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